오늘이 벌써 이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1일입니다. 어느 해든지 이맘때가 되면은 국가든지 기업이든지 또 우리 개인 가정이라도 지난 한 해 11월 동안에는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소비했고 남은 것을 얼마냐, 이제 이런 손익계산을 좀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? 그런데 저는 이런 이제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소비했고 얼마 남았느냐는 이 손익계산을 할 때 저는 원가 계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대부분은 얼마 주고 산 걸 가지고 얼마 주고 팔았으니까 남은 게 얼마다, 이제 이렇게 단순 원가 계산을 하는데, 여기 아주 중대한, 절대 빠뜨리지 말아야 할 중대한 원가 하나가 큰 게 빠졌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 가지고 먼저 시간을 바쳐야 되잖아요. 우리가 시간에 부자가 아니잖아요. 우리에게는 아주 한정된 시간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, 우리 사람에 있어 가지고는 시간의 가치는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시간 안에 우리의 그 생명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.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.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고 볼 때 우리 인간의 이 소중한 이 생명마저도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, 우리가 대부분 원가 계산할 때 이 시간 부분을 빠져버린단 말입니다. 만약에 시간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된다면은, 그리고 그 시간 안에 포함된 오직 하나의 생명, 오직 생명 하나인 인간의 그 생명의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때, 이런 원가를 제대로 계산한다면은 저는 손익 계산을 새로운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적자만 보게 되는 것일까요?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어떤 사람들은 이 유한한 세상에 살면서 그 사람에 따라 가지고,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가지고 보통 사람보다 물질적인 명예라든가 이런 걸 더 많이 얻을 수는 있겠지만은, 역시 그건 역시 얻기 위해 가지고, 그거 얻기 위해가 바친 그 사람의 시간, 그 사람의 생명의 일부분하고 대입을 하게 되면은 그 역시 저는 흑자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진정한 흑자는 어떤 경우에 진정한 흑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? 예, 우리의 생명은 유한한 한시적인 것이잖아요. 우리의 생명이 유한한 이 한시적인 이 유한한 생명을 뛰어넘는 그 무엇을 얻은 사람들은, 그런 사람이 저는 진정한 흑자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 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며 살았을 게 아닙니까? 그렇게 살면서 이 세상에 그가 남긴 흔적 중에,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때라도 그 사람이 남긴 흔적이, 소중한 흔적이, 아름다운 흔적이 이 세상 역사에도 남고,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다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.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.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까지도 그 사람이 세상에 살았을 때의 그 아름다운 흔적이 그 사람의 몫으로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면은, 이런 사람은 저는 세상에서 그다지 큰 명예를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, 그다지 큰 물질적인 큰 어떤 그런 부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, 이런 사람이 진정한 전 흑자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요, 정말 오늘날에는 예수, 우리 기독교를 믿는다고 그다지 핍박할 국가가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그다지 없잖아요.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다지 고생할 일 없습니다. 그런데 그 로마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이 세상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신적인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.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그 시대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절대 신으로 이렇게 이제 믿는 우리 신앙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로마하고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. 순교당하지 않은 분들 중에도 보면 말이죠, 정말 땅굴을 전전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,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디모데후서 4장 그 기록하고 나는데 좀 있다가 바로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. 이런 자기의 순교까지 내다보는 상황에서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말이죠, 내가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쳤다.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이 생을 거의 다 살아간, 곧
돌아가실 곧 순교하실 그 사도 바울이 보면은 매우 어떤 경우에는 소망 가운데 자신의 일생에 살아온 일생을 돌아보는 그런 기록을 디모데후서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예, 사도 바울은 흑자 인생을 살았습니다. 비록 세상에서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말이죠, 바울의 고생을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심각한 고생을 했습니다.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쫓기고 모욕을 당하고 이런 숱한 그런 고생을 했지만은 그 모든 고생을 하고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가 이 세상에 없을 때라도 영원히 이 세상의 역사에도 그의 삶의 흔적이, 아름다운 흔적이 남아있고 그의 그 아름다운 흔적이 사도 바울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도 그 흔적이 그대로 그의 몫으로 따라간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는커녕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자신의 곧 다가올 자신의 임종까지도 이렇게 소망 가운데 바라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원가 계산 다시 해야 됩니다.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? 예,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치는 이 소중한 시간, 우리의 생명까지 합류한 이 시간을 바쳐가지고도 손해되지 않는 그 무엇 그런 것을 얻는 것이 진정한 흑자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세상에 살아서는 빛과 소금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, 그러한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은 곧 그가 이 세상에 없을 때라도 세상 역사에도 남아있고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의 몫을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진정한 흑자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다시 한번 우리 손익분기점, 손익을 계산할 때 이 시간 부분, 우리가 바친 생명의 한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흑자냐 손해냐 이것을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계산법을 한번 도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래 하게 되면은 전혀 인생의 성공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말 저렇게 살면 손해라고 했던까지도 오히려 위대한 인생의 성공이 될 수 있고, 우리가 저런 사람은 정말 대단한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마저도 이런 대입 원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은 손해본 흑자를 보지 못한, 손해를 면치 못한 그런 사람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는 이런 점을 제가 한번 잠시 말씀드려 봅니다. 결코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.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한 번 태어난 우리의 인생 흑자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. 아멘.